하나님께 약속받은 자 누구일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약속하시고 누구에게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나? 그걸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자들이 예언을 통해서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더높이는 나의 종을 보라 그랬어요. 내가 높이는 나의 종을 보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종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누굴 종이라고 하십니까? 우리 욥기서를 보면 사탄에게 밝히시잖아요.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아무나 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종이라는 의미는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 계획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잠언서 기자가 설명하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길을 운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시라. 그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생각이 많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종이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얘기. 그걸 하나님은 반드시 높인다. 내가 더 높인다. 그래서 나의 택한 자, 그 안에서 내 혼이 기뻐하노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두었으니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의 성령 주시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혼돈하면 속아요, 여러분.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찾아 읽느냐? 어떻게? 나의 책망을 듣고 그래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언제든지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내 혼이 기뻐하노다. 어디서? 내 종 안에서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두었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가져오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두었으니 그가 이방인에게 심판을 가져오리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그랬죠?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셨을 때 그 모습을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선지 이사야가. 그는 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성을 높이지 아니하며 그의 음성이 길거리에서 들리지도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그는 심판을 진리로 가져오리라. 그가 땅의 심판을 세우기까지는 쇠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할 것이니 섬들이 그의 율법을 기다리라.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펼치셨으며 땅을 펴셨고 거기에 소산을 내시고 그 위에 있는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그 안에 다니는 자들에게 영을 주신 분이신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호흡을 주셨다. 무슨 호흡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올바로 보고 깨달으려면 내가 성령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받지 못하면 이런 말씀들이 어떤 민족적인 이스라엘로 착각하고 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성령 받지 않은 자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만 창조하셨다는, 조성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왜 하나 만드셨어요? 한 번에 많이 만드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만 만드신 건 경건의 씨를 위해서, 거룩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도 형제인데 야곱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이 들어갔고 에서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한 것 같다. 그걸 몰랐어요. 사울이 그걸 몰랐습니다. 유대인인데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이나 동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틋한 마음을 가졌는지 그걸 깨닫지 못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뭘 말씀하시느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올바로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만 내가 선택한다. 하나만 내가 호불호 만들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다.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셨는데 그 형상으로 하나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에게 내가 내 영을 분명히 부어준다. 나 주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그랬죠. 주인이신 하나님이 뭘 불렀어요? 약속으로 불렀어. 의로 불렀단 말은 약속으로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손을 붙들고 너를 지킬 것이며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들이 빛으로 너를 주어 안 못 보는 눈을 뜨게 하며 감옥에서 갇힌 자들을 끌어내며 암흑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게 하리라. 하나님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는지를 분명히 나는 주니 내가 주인이란 얘기예요. 내가 창조주란 말이에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잘 알아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주인이 누구시냐? 너를 만드신 주인이 누구시냐? 나는 주니 그것이 내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주인이라 이름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밝히잖아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양을 새긴 형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에 있는 어떤 새긴 형상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보라, 이전 일들이 이루어졌으니 내가 새 일을 선포하나니 그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그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새로운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일, 바다로 내려가는 너희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그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새 노래 누가 노래합니까? 요한계시록 나와 있잖아요. 새 노래로 찬양할 사람 14만 4천. 그 14만 4천을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직접 선택하셨잖아요. 120명을 의로운 사람 1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각 지파에서. 그러면 의로운 사람 10명이면 120명 아닙니까? 120명에 100배 열매를 얻으면 얼마입니까? 12,000이죠. 그래 요한계시록에서 각 지파에서 12,000 해가지고 14만 4천을 형성하는데 그때 단지파를 빼버리잖아요. 빼버리고 누가 들어갑니까? 요셉의 장자 므낫세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 주님은 뭐예요? 100배 열매를 얻었어요. 누가 100배로 열매 얻었습니까? 이삭이 100배를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유일한 씨 이삭이 당년에 100배를 얻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삭을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뭐랍니까? 네 몸에서 난 유일한 자 누구냐? 이삭이다. 그래서 그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도 모리아산에 갔을 때 천사가 뭐랍니까? 내가 네 독자라도 그랬죠. 이삭이 왜 독자입니까? 이스마엘 있잖아요. 집에서 내쫓았지만 그것도 아브라함 몸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을 독자라고 그랬어요. 그 독자가 이삭이 당연히 100배로 100배. 그게 무슨 말인가 아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100배 14만 4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요한계시록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새 노래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늘 아래 음악을 가지고는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이게 하늘 아래 종교사 하는 짓이라는 얘기예요.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그를 찬양하라 그러세요. 지구가 둥그러니까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분명히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다린이 거하는 마을들도 그들이 음성을 높일지니라. 바위의 거민들이 노래하게 하며 그들로 산꼭대기에서 소리지르게 할지니라. 그들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안에서 그의 찬양을 선포할지니라. 주께서 용사같이 나가시어 전사같이 투기를 일으키시고 부르짖으며 정령 포위하여 그의 원수들을 쳐서 승리하시리라. 반드시 주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될 것 설명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잠잠했으며 조용히 하여 스스로 자제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가 산고를 겪는 여인처럼 부르짖을 것이며 내가 즉시 파괴시키고 삼킬 것이라. 사도 바울이 주님 오실 때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산들과 작은 산들을 황폐할 것이며 이 산들이 뭡니까? 국가예요, 국가. 7머리, 10분, 7산이 앉은 국가잖아요. 7나라. 다니엘서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작은 산들과 산들을 황폐할 것이며 그의 모든 초목을 마르게 할 것이요
내가 강들을 섬들에서 섬들이 되게 할 것이며 못들을 마르게 하리라. 그랬죠? 섬들이 되게 하겠다. 요한계시록 가면 육지를 섬들로 쪼개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대로 지금 예언한 거예요. 내가 소경들을 그들이 알지 못했던 길로 데려오며 내가 그들이 알지 못했던 작은 길들로 인도할 것이며 나는 그들 앞에서 어둠을 빛으로 만들며 굽은 것들을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런 일들을 그들에게 행할 것이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다 약속해 놨어요. 그 약속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안 믿으면 그 신앙입니까?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약속과 명령으로 됐으니까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성령 받고 읽으면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알지요. 그들이 돌아서게 되며 크게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새긴 형상을 신뢰하고 부어 만든 형상에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의 신들이라 하였음이라. 옛날에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반드시 징계합니다.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보라. 너희가 볼 수 있으리라. 내 종 위에 누가 눈멀었으며 누가 나의 보낸 이 사자들처럼 귀머겁겠느냐. 누가 완전한 자처럼 눈물었으며 누가 주의 종처럼 눈물었겠느냐. 안 보이니까. 왜 그래? 사도 바울이 사울이 있을 때 안 보였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는데도 성령 받기 전에는 안 보여.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보면서도 주시하지 않으며 귀를 열어놓고서도 듣지 않는도다. 주께서는 그의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시나니 그랬죠? 그의 의로우심으로 매우 기뻐한다. 약속을 믿는 그 믿음만은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율법을 높이시며 그의 존귀를 존귀하게 하시리라. 율법이 왜 있어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율법이 필요합니까? 율법이 필요 없죠. 교묘하게 율법을 논하면 율법주의자다 그러면서 막 얼마나 정죄합니까? 속지 말란 얘기예요. 율법은 나를 죄를 제대게 깨닫게 해서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사도 바울이 확실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백성이 도둑질을 당하고 탈출당하며 그들 모두가 굴속에 갇히게 되어 그들이 감옥에 갇힌도다. 그들이 포로가 되어도 구해주는 자가 없고 탈취물이 되었으나 돌려주는 자가 돌려주라고 말하는 자도 없도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다가올 일에 대하여 경청에 듣겠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실히 그들에게 깨닫도록 들려주라는 겁니다. 야곱을 탈취물로 주시고 이스라엘을 도둑들에게 주신 분이 누구시겠느냐? 우리가 거역하려 죄를 지은 그는 주가 아니셨더냐? 이는 그들이 주의 길로 행하려 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주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의 성난 분노와 전쟁의 위력을 야곱 위에 부으셨으며 그 주위에 불을 붙이셨으나 그가 알지 못하였고 불이 그를 태웠으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도다. 징계를 받은 걸 알아야 되는데
징계를 받고도 몰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징계 안 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언제만 징계받는다 성경에 기록됐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 또 성령 받은 자들을 괴롭혔을 때, 하나님 계획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이잖아요. 다니엘서 보면. 이제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랬죠. 창조하신 주가 누굽니까?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불어넣어서 조성하셨다,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분이 말하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확실히 부르시잖아요. 이 음성은 들어야 돼요. 전에 눈 멀었고 전에 귀머거리였고 전에 알지 못했으니까 제멋대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만삭 뛰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 제멋대로 부르지만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으니까 빨리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게 들려야지요. 내가 물들을 통과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강들을 통과할 때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속에 통과해서 걸을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네 위에 타지 못할 것이라.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백군국의 군주가 신화평에다가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해서 안 하니까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데 탔습니까? 탈 수가 없지요. 이미 선교통에 약속했잖아요. 며칠씩 굶은 사자구 속에 다니엘 집어넣는데 다리옹 때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내 종이라고 인정하시는 사람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며 너희 구주임이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다. 이스라엘 누구예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한 사람 야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형제나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그들이 멸망받는 걸 생각하면 차라리 내가 그들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낫겠다고 큰 슬픔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그거예요. 이스라엘 난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 하나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됐지. 누가 이스라엘 됐습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 민족적 이스라엘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 그랬죠? 너희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며, 그랬죠? 너희 구주임이라. 내가 네 몸값으로 이집트를 주었으며 너를 위하여 에디오피아와 스파를 주었노라. 너는 내 눈에 진귀하였고 존귀하였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람들을 주고 내 생명을 취하여 내 생명을 위하여 백성들을 주리라.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라. 내가 네 씨를 동쪽으로부터 데려오고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을 향하여 말하기를 포기하라 할 것이며
남쪽을 향하여 말하기를 강금하지 말라 하리라. 내 아들들을 먼 곳으로부터 내 딸들을 땅 끝들로부터 데려오라 하는 명령이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약속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생명호흡으로 조성됐다면 빨리 책망받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성령 받아 완성되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이제 마지막 아담 영적인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 얼마나 정확히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까?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을 다 데려오라. 남자 여자 구분 안 하세요. 내 아들과 딸들을 다 데려오라고 명령하시잖아요. 누구한테? 천사한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 천사들을 다 천사들이 모은다. 뭐 머리를 육신을 모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들어야 되는지, 눈이 있어도 소경이며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들 데리고 나오라 그랬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해, 귀가 듣지도 못해.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내 백성아 빨리 나오라.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 붉은 곳에 있는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을 조성된 자, 죽어가는 자들에게 힘을 돋워주고 그들로 하여금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서 완성시키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세상이 점점 전쟁이 무르익어 가고 벌써 끝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도 자꾸 멈추게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도장 지어야 되는데 급하다는 얘기죠.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런 일들이 가까이 한다. 모든 민족들을 함께 모이게 하고 백성들 집결하게 할지니 누가 그들 가운데서 이것을 선포하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그들이 증인들을 내세워 자기들이 정당하다고 증거하거나 듣는 자들로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게 하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종들이요 그랬죠. 나의 증인들,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내 앞에 짐을 받은 것은 받은 하나님이 없었으며 내 뒤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주요 나 외에는 구주가 없느니라. 구원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기 생명호흡으로 조성하셨는데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아들한테 맡기잖아요.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약속하시잖아요. 100배를 약속하셨어. 그 다음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은 자들에게는 제자들에게 60배, 30배 각각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자들을 빨리 성령 받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깨닫게 해주고 돌아서게 해서 60배, 30배 열매를 맺으라니.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나에게 재촉하시는 음성을 들어야지. 새 일을 내게 시작하겠다. 새 일이 뭡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예요. 마지막 추수 때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때 요한계시록에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라 끝이 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됐다면 빨리 깨닫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 계획하신 이 일에 참여하고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